이런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참으로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장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전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로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셨던 그 압도적인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람들이 말하는 사건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군중들은요, 배가 불렀죠. 눈앞에서 이 창조주의 놀라운 사건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아주 당돌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30절과 31절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 전까지 이 사람들은요, 이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배가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질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입에 묻은 그 떡가루가, 떡 부스러기가 가시기도 전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또 다른 표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 사람들만의 문제, 또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기적을 행하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단호하게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기적을 맛본다 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기적을 맛본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의 기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의 기적은 오늘의 당연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일은 더 큰, 더 자극적인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된 우리가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정체를 폭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셨던 그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가 맛보았지만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 또 다른 문제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마치 거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지독한 허기를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해오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인물을 데리고 오는데요, 바로 모세를 소환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만나는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찬란한 훈장과 같은 것이죠.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만나를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고 결핍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요, 결국 이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그 생존을 위한 것이지 생명 그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나는 해가 뜨면 녹아 없어집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은 자들은 하루가 지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배가 고팠던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유통기간은 하루짜리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34절에서 외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항상 배부른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들은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오해하고 있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실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할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이 복음의 정수인 35절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뿌리로 심겨지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늘 조건만 충족되면 내 인생의 결핍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내가 승진만 하면, 이번에 내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이 지긋지긋한 질병이 사라지기만 하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의 허기는요, 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핍은요,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허덕임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빈자리를 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떡을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성공을 거머쥐어도 다시 공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그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너의 그 생명 그 자체가 되어주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결핍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조각난 떡들을 더 이상 갈구하지 아니하며 충만함으로, 목마르지 아니함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을 먹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결단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이 이중 부정의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테스트하죠. 뭐라고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까? 너의 쓸모는 무엇이냐? 너는 과연 매력 있는 자냐? 너의 가치는 무엇이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성과는 얼만큼 낼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 우리를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내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아웃시키는 것이죠.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불안함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라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그 사실 가운데 불안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불안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늘 이런 불안감을 느껴요. 혹시라도 나의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 발견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식탁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향연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식탁의 입장권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유능함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입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절대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실패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던, 어떤 나약함을 가지고 왔던, 남에게 말하지 못한 어떠한 수치를 가지고 왔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오기만 하면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서 내쫓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러 오셨습니다.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심과 자존감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밝히시는데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 손에 하나님을 붙잡는 악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열심히 믿느냐에서 구원이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로 말씀하십니까?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9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 보십시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앞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나는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당장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로 작정한 인생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조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이 표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새로운 기적을 하나님 주십시오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겐 저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나한테는 한 줌의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비교하면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결핍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초점장임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셨어요. 그 결핍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빈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사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과 성취라는 이 만나를 먹고도 여전히 허기져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 썩어진 양식에서 영원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냉정한 평가와 거절 속에 위축된 우리의 영혼들이 이 시간에 어루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에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결핍이 아닌 압도하는 그 충만을 누리며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떡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